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연중 30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길까?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정원에 심었고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됐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오늘은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겨자씨와 같다. 비슷하다. 그거죠. 씨앗은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겨자씨가 아주 미세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멋진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씨앗을 하느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셨고요. 교회의 역사는 그 비교를 확증해주고 온 역사예요. 로마에 오는 순례자들은요,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무덤을 참배하고 또 기도하러 가죠. 그러면 로마에 왔을 때 이 두 명의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베드로와 바울로? 제국의 권력과 위험의 장엄함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몇 세기 후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역이 이제 중요하니까 알라리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라리꼬는 로마를 불과 칼에 휩싸였을 때 그의 야만인들에게 교회의 사도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과 성 바오로 대성당을 남겨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러한 기적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죠. 아무리 야만인이다 하더라도 그 거룩함을 알아본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도 폭격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유산이 되는 건 좀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역사는 정말 기적인데 반복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양심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교회보다 더 강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살아가면서 공중의 새, 오늘 이제 복음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공중의 새들도 가지에 이제 겨자새에서 자란 그 풍성한 가지에 이제 함께 머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공중의 새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민족들이나 또 사람들, 또 외적으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그 자체로 끌어들이고 번영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거예요. 야, 이만큼 풍성하다. 겨자씨가 요만했는데 엄청나게 커가지고 공중에 새들오고 엄청나게 온다.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살 때, 다시 말하면 다윗 왕 시대가 가장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 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못 살 때,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지만. 그래서 교회는 살짝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힘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가지에 새들이 많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나무가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있으면 부러지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려면 나뭇가지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니까요. 강해지려면 뿌리가 깊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은 여러 개 많아서 거기 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도요, 그들의 유혹은, 많은 사회학자들의 유혹은 교회의 성공 이유를 정치적이고 문화적 원인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확실히 교회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가 자라는 땅일 뿐입니다. 땅. 그 진정한 힘은 신성, 한 소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룩값이타다 하는 말도 같은 겁니다. 이 효모는요, 살아있는 생명체 요소잖아요. 또 반죽하고 섞이면 그 때문에 씨앗보다 덜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씨앗은 교회의 내적인 힘과 성장을 표현해요. 누룩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 복음은 한 민족의 문화를 다른 민족으로 대체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전통을 충만하게 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근본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은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는 오늘날 특히 분명합니다. 저도 호주에서도 많은 이주민들 교회를 봤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주민들이 함께 성당에 와서 이렇게 동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최근 몇 세기 동안 교회는 주로 유럽의 교회였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유럽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미도 많죠. 북미도 많죠. 물론 이 아시아가 굉장히 선교는 낮지만 또 범위 안에서 없는 데는 없죠. 지금 중국과 일본, 한국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전문적으로 나누고 싶고요. 일본은 어쨌거나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요. 중국은 문화적 접근으로 그들의 사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브 사람들이 성 시릴과 메테디오가 싸웠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슬라브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선교가 된 부분이 있고요. 하느님은요,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 말씀드렸죠? 겨자씨, 씨앗은 교회의 영적인 힘, 성장을 표현한 겁니다. 미세하지만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가지가 많을 수 있는데 가지가 많으면 힘들고요. 뿌리와 줄기가 든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혼 돌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씨앗이 교회의 영적인 힘,
내적인 힘, 성장을 말한다면 누룩은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관의 전복,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으로서의 씨앗, 세상의 가치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개. 함께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고 또 영혼 돌봄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힘의 씨앗과 같은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복음화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드리고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 돌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